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이어서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에 충만함이니라.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침 예배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에베소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어제 한번 말씀을 좀 더 정리하고 지나가보면 어제는 우리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먼저 하나님을 한숨으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세워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모든 것을 인치고 보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찬송함으로써 우리 이들에게 편지를 쓴 받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은 구원을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선택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게 15절 그렇게 구원을 선포한 이후에 바로 바울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가 바뀌는데 내용이 갑자기 급변합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이 선포됐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에게 구원이 선포됐는데 너에게 그 구원이 정말로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에게 구원이 이미 정해졌는데 그렇다면 너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 구원을 살아낼 수 있는 눈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의 질문을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왜 우리는 잘 보지 못할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의 삶은 자꾸 흔들릴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교회를 다니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은가?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것은 더 무언가를 해라가 아니라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두 절 말씀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네. 아멘. 이 중요한 사실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어제 에베소는 혼합주의가 되게 많다는 시대라고 했어요. 근데 그 혼합주의가 많던 시대에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바울이 말하는데 뭐라 말하냐면 너희에게 사랑이 있다라는 걸 들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걸 내가 들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믿음과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중요한 두 기둥을 다 가지고 있는 건강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고 감사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중보할 때 뭐라 중보하냐면 너희를 위하여서 중보할 때에 너희가 더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뭔가 더 부족하여서 뭔가 더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신앙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나 우리의 방향성,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비록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이 편지함으로써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쓰면서 알려주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믿음과 사랑 위에 정말로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더 필요로 하고 뭔가 더 우리가 바랄 그때에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할 때가 있고 더 기도할 때가 있고 더 엎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 은혜지만 오늘 바울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더 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더 보기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무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더 깊이 알기 원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중보하면서 한 가지 알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앙생활을 비유할 때 뭐 말씀을 많이 읽고 또한 제자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같은 걸 생각을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고 예배 참석하는 것 또한 우리가 뭔가를 더 해내기 위하고 받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가고자 우리가 예배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것이 거의 대부분 많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을 확신하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으나 그것 안에 믿음과 사랑 안에 무언가 바뀐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먼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여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점점 세상 속에 있으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무언가를 받고자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뭔가 더 하나님께서 더 얻어내고자 더 나아간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건 더욱더 너희가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 2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먼저는 그들에게 이것을 보게 해달라고 원하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해달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말할 때 정체성을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가 고백합니다. 근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많은 것에 삶에서 치이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치이는 것들이 우리가 흔들릴 때 바울이 더욱더 보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먼저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흔들림은요 바로 내가 지금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비록 나는 갇혀있지만 그가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있으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눈을 들어 그들이 에베소 교회가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르심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내 감옥에 있다 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먼저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바라는. 제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과학자가 꿈이었어요. 과학을 되게 좋아했고 문제집도 과학 문제만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문제집 막 쌓였다 보면 항상 다른 문제집 다 비어 있는데 안 풀려 있는데 과학 문제지만 되게 좋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과학자의 꿈을 꾸고 있다가 고2 때 교회 일반 수련회, 특별한 것도 아닌 수련회에 딱 참석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과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맨 처음에 서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목사님 집에 맡겨져 살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부모님이 불화가 있었어서 자주 싸우시고 막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집에 맡겨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서재에 간이 침대 위에서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살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요즘엔 안 하나? 꿈을 가져오라고 해요. 너가 앞으로 무슨 직업을 할 건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6개월, 그때 이제 6개월 당시 있을 때 그 숙제가 제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숙제가 주어지고 나서 이제 열심히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적어봤어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인기 36강 월드컵처럼 너가 쓰고 싶으면 다 적은 다음에 한번 이제 지어보는 거예요. 뭐가 더 끝까지 올라가나.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는 한 5위 정도 되면 5개 정도의 너가 원하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그때 마침 어린이부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막 적어보고 그때 적었던 게 한 10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직업과 하고 싶은 거 다 적었어요. 막 써내려가는데 한 5개로 압축이 됐어요. 하나는 경찰, 그리고 다 높은 그런 직업들인데 목사가 껴있긴 했어요. 근데 그러고는 이제 5개 직업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시골이었지만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5개의 직업이 다 성도님들에게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보기 시작했어요. 경찰이신 분은 어떻게 행복하실까? 막 보다 보면 경찰인 분은 뭔가 뉴스가 일어나거나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기분 나쁜 표정으로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뭔가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되게 안 좋은 표정으로 교회에 오시거나 아니면 교회를 대부분 잘 못 오시는 때가 있어요. 경찰 항상 행복하진 않구나라고 해서 지웠어요. 소방관이 있었어요. 소방관 하시는 분 계셨는데 보니까 불이 한번 났던 현장이 있었는데 거기 저희 성도님 출동을 하셨는데 그 힘든 현장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행복하지 않고. 그 당시에 저의 꿈의 가치는 행복이었어요.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가 즐기면 사는 꿈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막 다 지어가다 보는데 이제 딱 한 가지가 남은, 뭐였냐면 목사가 남은. 근데 제가 어디에 살고 있었죠? 목사님 서재에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목사님네 가정과 식사를 하고 목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나가시면 서재에서 있다가 또 따라서 예배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삶을 보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너무 감사한 건 되게 온유하신 분이죠. 한 번도 화를 내지 아니하시는 목사님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님 보다 보니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이렇게 설교하시는 삶이나 살아내는 삶이나 집에 들어오신 삶도 동일하시고 그리고 되게 행복하고 즐겁다고 항상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 서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서원 기도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처음으로 경고하셨어요. 되돌릴 수 없다. 괜찮습니다. 너 목사님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마냥 행복하진 않다. 근데 되돌릴 수는 없다. 그때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고2 때 그걸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떠올림을 받고 수련회 끝나고 나서 그치만 저는 지금은 과학이 더 행복하니까 이것도 또한 길이 될 수 있겠다라고 그 서원 기도를 그냥 떠올린 걸 무시하고 고3이 됩니다. 수능을 마쳤고 시험을 이제 보고 이제 다 원서를 쓰잖아요. 과학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새로 이제 신소재학과라는 게 만들어져서 관심이 있어서 다 썼습니다. 하향 지원까지 다 마쳤어요. 근데 딱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로 신기한 건 하향 지원에 하향 지원까지 다 떨어집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도 다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져서 되게 속상해하셨어요. 이제 멘탈이 완전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요? 내가 공부한다고 예배 빠진 적 없어요. 제가 하나님 공부한다고 다른 걸 미룬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럴까요? 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또 그걸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2학년 처음 받았던 기도를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게 선명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 때 딱 하나만 붙으면, 수시 다 떨어졌으니까 정시 남았는데 신학 때 딱 하나만 붙으면 제가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해서 신학 때 3개를 다 썼어요. 그리고 웬만큼 붙을 만에 다 썼어요. 근데 정말로 딱 하나 붙어요. 그래서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한 뒤로부터는 사실은 뒤를 돌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때때로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여기 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항상 보여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가 서원했던 그 목사님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때때로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그 삶들이 선합니다. 목사님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셔서 서재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신방하시고 이런 것들을 같이 막 보는 그 모습, 그리고 제가 고백했던 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되돌릴 수 없다는 말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더라고요. 초이 되돌리지 않겠다. 그것들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걸 때때로 떠올려 주실 때 제가 흔들릴 때마다 그걸 보여주시는데 그 신기한 건 별거 아니죠. 기도 한 번의 이미지, 그리고 누군가의 삶 한 장면인데 그걸 볼 때마다, 그 보여주실 때마다 제가 흔들렸던 제가 확신을 얻고 나아갈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부르심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갔는데 실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신학교를 가면 모든 분들이 되게 거룩한 천사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되게 좋으신 분들이 저는 잘 모르니까 막 끌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는 학교더라고요. 되게 많은 실망, 이제 말을 못하겠지만 많은 실망을 막 쓰러져 있을 때 딱히 비전도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목사 돼야겠다. 그 한 가지로 갔던 그 20살에 그 학교 수련회 때, 그리고 제가 따랐던 선교학 교수님의 한 설교를 올라가셔서 5분 동안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한 2분이 지니까 수근수근 되기 시작. 설교를 안 하시네. 이것만 하시네. 그리고 한 5분쯤 지났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5초에 한 번, 이것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저기를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태어났는데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그걸 믿지 않아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건 나의 책임이지만, 태어났는데 아무도 나에게 들려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참 슬픈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 내가 가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선을 하고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맞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저에게 부르심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가서 그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제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흔들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질 때마다 먼저 하나님이 제게 보게 하시는 것이 딱 이거였어요. 내가 널 불렀는데, 내가 널 내 것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기 원해서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시선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시선이 기도 가운데 알아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흔들린다는 건 우리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방향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린다는 건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잘못된 시선, 하나님의 시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눈으로, 내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으신데
내가 이만큼 보는 나의 시선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 있어.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눈을 들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눈. 아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에베소 교회 성도 너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오늘도 어떤 소망으로 너희를 부르셨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 원한다라고 소망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건 상속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고 이 아침 예배 나오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상속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에게 받는 유업들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 풍성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아멘. 그 좋은 것이 마냥 멀리 있는 하늘나라의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데, 이 기업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다못해 제가 제 아들 이든이에게 뭔가를 줄 때 좋은 걸 주고 싶어 할까요? 나쁜 걸 주고 싶어 할까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겠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 이 기업의 풍성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 나에게 필요한 것, 아멘. 나에게 그냥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데 풍성하게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은 또한 그것을 바라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요즘 점점 개인주의가 활성화되고 있죠. 혼자서도 무언가를 더 많이 하는 시대가 됐어요. 핸드폰만 있으면 나에게 조언해준 사람이 없어도 관계를 하지 않아도 뭔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또한 이것 통해서 알려준 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우리 가운데 항상 풍성한 걸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이 있고 사랑의 풍성한 에베소 교회가 이걸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향하여서 중보하는 바울의 기도를 한번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나 그들 가운데 더 깊은 믿음과 깊은 사랑을 위해서 바울이 중보하는 것은 그들이 무언가 더 열심히 해내서 열매를 맺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뭔가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을 떠 보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띄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를 맺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근데 그 눈이 띄어질 때 보이는 첫 번째가 바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베푸시는 그 능력의 크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능력은 우리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에 읽겠습니다. 19, 20절, 20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들이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능력의 크심인데, 어떤 능력이냐, 바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보기 원한다라고 합니다. 아멘. 제가 사역을 할 때 처음 저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재정이 많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사역을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한 두 개를 자전거를 타고 넘어가면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면 왕복하는 그 버스비를 아낄 수 있어요. 2,000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하나 누가 주셔서 자전거를 타고
한 40분 정도 자전거를 타고 두 개 산을 언덕 같은 산 하나, 그래서 정말 산 하나 넘으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대전이었어요. 저 사역지.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금 더 아까운 거예요. 그걸 아끼면 제가 이제 품었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뭔가 하나 더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전거 타고 막 다녔어요. 자전거 타고 막 다니는데 오늘 비 오는 날에도 제가 우비를 쓰고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근데 해풍이 분 날에 그날도 자전거 타고 잘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가 많이 오면도 자전거를 항상 탔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우비를 쓰고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가는데 이제 언덕이니까 내리막길 있잖아요. 내리막길에서 내려가다가 우비가 그 페달에 살짝 걸린 거예요. 그 페달에 걸린 걸 떼고 앞을 딱 봤는데 앞에 트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순간에 이제 멈춰있던 트럭에 제가 박았어요. 받고는 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하늘 좀 이렇게 공중을 트럭을 튕겨 나가서 트럭을 지나서 그 앞에 바닥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게 아파야 되잖아요. 딱 떨어졌는데 안 아프. 벌떡 일어나서 보고 근데 트럭에는 아무도 없었고 주차되어 있던 트럭이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서 괜찮구나 하고 딱 봤는데 그 자전거가 바퀴가 기역자로 휘어 있는 거예요. 기역자로 휘고 핸들 한쪽이 부셔지고 이제 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다 막 웅성거리고 있는데 뭔가 되게 부끄러워서 빨리 자전거를 옆에다가 묶어두고 택시를 불러서 기숙사를 갔어요. 그리고 방에 가서 형 나 오늘 사고 났다. 방금 트럭에 부딪히고 왔다 그러겠는데 형들이 괜찮냐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고 하룻밤 그냥 잤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데 하루 그리고 나서 아침에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을 듣고 점심에 카페 알바를 하고 그리고 저녁이 딱 오후가 됐는데 뭔가 이제 몸에서 조금 아프다가 몸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날도 예배가 있어서 교회를 딱 갔는데 열이 한 40일을 찍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리고선 제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온도가 42도 아니에요? 이러면서 제가 계속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들고 얘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병원에 저희 이제 같은 성도님 운영 병원에 가서 링거를 꽂는데 링거를 한 6개 넘게 맞은 것 같아요. 열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그 링거를 맞는데 분명 이제 딱 병원에 가자마자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찍어보니까 문제는 없는데 몸에 이제 타박상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열이 너무 높게 솟구치니까. 근데 이번에 혼자 병실에 누워서 링거를 맞고 있는데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 열이 안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일 입원했어요. 열이 안 잡히다 보니까 계속 혼자 마음에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달라. 막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쯤에 누워서 링거를 마지막 맞고 있는데 뭔지 모를 뜨거운 게 그 링거를 꽂은 손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있다가 막 뜨거운 게 들어오면 몸을 한 바퀴 싹 감고 나서 사라졌는데 그리고 나서 딱 자고 깼을 때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그 자전거의 현장을 딱 갔을 때 그 성도 몇 분이 갔거든요. 자전거를 보시더니 그걸 쓱 보시면 저희 목사님 딱 첫 마디 딱 이거였어요. 다른 게 감. 그때가 자전거 처참히 부셔져 있었더라고요. 몰랐는데 제가 그 당시에 부끄러워서 그냥 괜찮겠다 딱 갔는데 바퀴는 기역자로 휘어있는 뿐만이 아니라 그 실들이 묶여있잖아요. 바퀴가. 그게 나사가 다 풀어져 있었고 다 부셔져 있었고 핸들은 멀쩡한 줄 알았는데 딱 잡고 꺾어보니까 핸들이 종이장처럼 이미 다 철이 부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은 하나도 부서진 게 없었고 다행히 열만 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 기도하는 자리에 딱 갔을 때 그날 예배하는 그중에 한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의 지금 몸을 감싸도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며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에베소 교회 가운데 보길 원하는 건 그들이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멘. 우리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빛으로 빛날 수 있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은요, 우리를 어둠이 점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땅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줬던 그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불러주시고 먹이셨던 그 모든 능력들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하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것들이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기업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시는지가 오늘 가운데 발견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말하는 건 오늘 1장 마지막 말씀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선포하기 치겠습니다. 준비. 1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기도하며 그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 가운데 이제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시선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얼마나 풍성을 우리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원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가운데 뭘 말씀하시냐면 그 능력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던 그리고 능력을 베푸신 능력 자체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아멘. 믿음과 사랑으로 잘 세워진 그 교회 가운데 그 바울이 기도함으로써 그들에게 마지막 알려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 시선을 알기 원하고 그 기업의 풍성을 알기 원하고 맞아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 원하는데 너희가 제일 크게 알기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모여있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다는 걸 알기 원한다는 것. 아멘. 우리 한 명 한 명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다 교회라고 지칭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각자 다른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각자가 다른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갈 그때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들에서 간구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각자의 교회로서 살아갈 그때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것.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것.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삶의 자리가 어려우십니까? 근데 그 자리 가운데 머리가 되시고 서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지금도 기도 제목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 가운데 먼저 가서 능력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풍성해 주기 원하시고 능력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다 각자가 교회라고 하며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각 지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 머리가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의 교회로서 온전히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바람이 내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 아니고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깨달아 눈을 뜨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나의 자리에서 얼마나 풍성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알아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가 먼저 알아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알아질 그때에 바로 믿음과 사랑에 더하여서 나의 정체성의 위에 하나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관계를 원하신다 하시죠. 하나님이 더 알기 원한다 말씀하시죠. 근데 그 안다고 하는 그것들이 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싶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자세, 바울과 같은 기도의 자세.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열심히 책을 읽으면 되겠죠.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건 무언가 집중해서 무언가 배울 것이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 그때에는 우리가 알아갈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먹는, 이 말씀을 주신 것 또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그 또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3절부터 14절까지 한숨의 찬양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고는 바울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건 그들 가운데 말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말씀을 알고 있고 온전히 따르고 있다면 너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르심을 더욱더 알길 소망하십니까? 나에게는 믿음과 사랑 위에 정말로 온전하게 집을 짓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그 풍성히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길 원한다고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베푸시길 원하시는지, 근데 그 능력의 무궁무진함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이후로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합주의 가운데 영적 전쟁을 예비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 에베소의 마지막 장에는 그 여러 가지 전신갑주가 나오죠. 영적 전쟁을 또 의미하죠. 근데 모든 것 가운데 그 기초가 되는 이 1장 말씀은 바로 먼저는 너희의 정체성을 세워라.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속량하시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가지고 너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로 나아가라. 아멘. 그래서 듣기를 바란다.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풍성히 너에게 주고 싶어 하는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는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누가 머리신지를 알기를 바란다. 아멘. 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시작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나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과 그리고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넉넉히 이어지고 하나님 가운데 모든 음성을 듣는 하루를 축복합니다.